5장 13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이 경제인데요. 이번 세계대학 수련회 가서 여러 목사님 한 분 만나서 얘기하는데 얘기하다가 이제부터 이제 우리 친구니까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여기서 하지 마. 네가 영적 서밋타임 가져. 그랬더니 계속 그래요. 너를 위해서 기도. 나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너 위해서 기도해. 너. 그래서 얼른 이해를 안 되니까 해가지고 네가 영적 서밋타임의 시간을 갖는 것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우리가 막 세계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전혀 기도 안 해요. 그거 세계복음 아니에요. 그거요. 누구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 개인이 영적 서밋타임을 갖는 겁니다. 그게 세계복음을 위한 기도예요. 그렇죠. 그게요. 영적 서밋타임을 갖는다 그 말은 영적 힘 얻는 시간. 쉽게 말하면 여러분 내 신분 누리는 시간이야. 우리 영적 존재잖아요. 하나님 자녀. 이건 내 신분 누리는 시간이지. 그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오케이. 진짜 영적인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은 성령, 천사, 사단, 우리 인간 영적 존재 이 사실을 정말 알고 믿는다면 영적 힘이 필요하구나. 그건 바보라도 깨닫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바보라도. 그래서 열왕기하 2장 9절 11절에 엘리사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죠.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자기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이런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자, 영적 서밋 타임을 갖는다 했을 때에 뭐 하는 시간이냐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세요. 그래서 모든 일과 모든 사건에 말씀 찾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 찾는 시간.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시간이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듯 저 같은 경우는 먼 일과 사건을 만나면은 일단 말씀을 찾으면 그 사건 종결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찾지 못했으면 사건이 종결됐을지라도 아직 진행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문제 해결하는 거는요, 막 돈을 틈없이 갖다 줘버리면 해결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문제 해결하려면 5만 사람 다 동원시켜버리면 해결할 수는 있지. 그런데 그 문제, 하나님이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어요.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 서밋타임을 갖는다 무슨 말이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다. 그게 우리 신분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고 모든 일에 말씀 찾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지금도 삼저주, 영적 문제, 재앙, 저주, 지금도 이 문제는 이 문제의 배경,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그걸 지금도 우리는 꺾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시간이라면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요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 성령의 능력, 성부, 성자, 성령. 지금도 성령은 우리 수준을 알기 때문에 세계복음 어떻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합니까? 못해요. 어떻게 영적인 세를 우리가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그래서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이거를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 뭐 이제 같은 거죠. 사실은요. 이거를 누리는 것이 우리 신분이에요. 이걸 누리는 것이 우리 신분. 이거 불신자는 절대 이 축복을 못 누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걸 누리는 겁니다. 신분. 우위에서 주시는, 이 땅에서 우리가 공부해서 만든 것 말고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다 그랬죠. 이거 누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배경.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죠. 천국 보좌의 축복.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니라. 그러면서 힘있고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보좌의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 요 영적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당연하게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갖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뭐 이거를 누리지 않는다면 결국은 남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육신적인 것밖에는. 그렇죠? 육신적인 것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구제다, 기도다, 뭐 금식이다, 물질가 싹 이거 육신적인 거잖아요. 이거 빼버리면.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서도 제가요, 이번 주에는 조금 기도 계획을 세워서 한번 구제, 기도, 금식, 물질감 이걸로 한번 기도해라. 우리는 일반 종교단체가 하는 구제하고 다르잖아요. 이거를 영적 이 사실을 놓고 구제를 생각하면은 일반 종교에서 하는 구제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이걸 기도하면서 구제. 신불신자 간에 렘넌트 가운데서 인재를 찾아라. 신불신자 간에.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거 해볼 필요 있거든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서 천안시내 중고등학교 신불신자 가리지 말고 1, 2등 하는 사람만 다 불러라. 그리고 장학금 줘. 중고등학교 장학금 얼마 됩니까? 뭐 대학이면 많지만은요. 대학 한 사람 줄 것 가지고 중고등학교 장학금 몇 명 줄 수 있어요? 그게.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은밀한 중에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영적인 이런 비밀이 없다면 은밀한 중에 그걸 말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요. 구제 이런 기도도요. 은밀한 기도 그랬잖아요. 은밀한 기도. 금식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요 늘 이렇게 외세부자 기도하다 보면은요 내가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해야 될 미션이 뭘까? 그걸 찾으시잖아요. 그러면은 각자 다르겠지만 24 얘기했잖아요. 24 다민족 시스템, 24 렘넌트 서밋 뭐 시스템, 24 치유 시스템, 24. 그러니까 내가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미션들 여러분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물질관도에 보니까는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 물질관에 대한 키가 이거예요. 키가 염려. 재물을 땅에 쌓을 수밖에 없고 하늘에 쌓을 수 없는, 하늘에다 재물을 쌓지 못하는 키가 뭐냐면 염려. 염려 때문에.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의 염려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 염려에 대한 핵심 키가 뭐죠? 누가 주인이냐요? 물질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면 염려를 해결할 수 있어요. 성경이 쭉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다니까. 우리가 설교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성경 읽어보니까는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뭐냐. 누가 내 주인이냐요. 하나님이 주인이냐 염려할 거 없다 그랬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지키고 구할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이거지. 재물이 아닙니다. 이걸 지키는 거지. 이렇게. 그 유목사님 안 그럽니까? 주일날 교회 오면은 미리 와가지고 주보에 본문 나와 있지 않냐? 본문 읽어봐라. 화요일부터 나와 있어요. 화요일부터. 늦어도 수요일 오전에 나와요. 그렇죠? 그럼 그거 읽어봐야지.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요. 그래야 주일날 응답을 받잖아요. 사실은. 이번 주에도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흔히 그렇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비판하지 마. 네 눈 속에 들보가 더 커. 이렇잖아요. 그럼 내 눈에 들보가 저 사람보다 작으면 비판해도 됩니까? 이제. 물론 그거는 이제 들보라는 말은 율법의 행위 가지고 구원을 기준 삼는 유대인들. 뭐 좀 실수한 그거는 어떤 면은 티라 티. 이 사람들은 그 행위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믿지 않아. 실수를 하더라도. 율법의 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더라도 이거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질 않아요. 그게 티에 불과해, 티.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들보란 말이지. 말하자면은 그게요.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은 비판하지 말라. 네 눈에 들보가 더 크다. 무슨 말이죠?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겁니다. 그게 들보요. 영적인 비밀을 모르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싹 육신적입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마라. 성경에 네 눈에 들보보다 빼라겠지 않냐. 그게 육신적인 겁니다, 사실은. 이게 네 눈의 행실이 더 나쁘잖아. 근데 왜 그 저 사람한테 뭐라 해? 이런 수준에 머무른다니까. 영적인 걸 모르면은. 자, 영적 서밋 타임을 갖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오직 복음, 기도, 전도. 이거 가지고 모든 답을 다 찾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이거 가지고 답 다 찾아야 돼요. 복음, 그냥 복음 말고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거 가지고 모든 답 다 찾아내야 돼요. 그걸 보고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언약. 이걸로 초대교회는 답 다 찾아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붙잡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뭐가 문제인데? 뭐가 문제인데? 어제 우리 김다니엘 주목 그 세계대학 그 가가지고 해외에서 온 대학생들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제 좀 거기도 보면은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이렇게 김다니엘 주목적 영적인 흐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꼬아죠. 이렇게 좀 꼬우는 게 있어. 그 영적 흐름이. 그래가지고 배 아픈데 답이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애들이 아멘. 머리 아픈데 답이 그리스도죠. 아멘. 맞아요? 배 아픈데 답이 그리스도예요? 머리 아픈데 답이 그리스도? 아니죠. 머리 아픈데 답은 뇌신 먹어야 돼요. 배 아픈데 답은 된장 먹어야 돼. 뭐가 문제인데 그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뭐가 문제인데. 예. Jesus is answer. 딱 써놨어요. 벽에다가. Jesus is answer.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런데 퀘션 뭐의 답이냐 그 말이죠. 뭐의 답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뭐에 대한 답이냐? 그게 인간 문제, 죄, 사단, 지옥 여기에 대한 답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와 이거 문제 저거 문제 한 사람한테 뭐가 문제인데 그 말이에요. 뭐가 문제인데 이게 문제지 그게 문제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뭐가 문제인데 그 말은 뭐가 문제냐 이게 문제지 그게 문제냐 그거 문제 아니야 그 말이지. 그렇죠? 그 말이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진짜 영적 서밋 타임을 갖는단 말이 무슨 말이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찾는 시간을 갖는 거다. 그게 영적 서밋 타임. 그래야 여러분 사단이 가든지 말든지 무릎을 꿇든지 뭐 하든지 하지. 왜요? 그러면서 이 시간이죠. 깊은 시간. 그래서 깊은 기도. 영적 문제 있으면요. 깊은 기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 저는 복음 알기 전에 오해했던 성경 구절들이 몇 개 있거든요. 오해했던 성경 구절들. 특히 마태복음 6장 33절 이런 거 굉장히 오해했어요. 저는요. 복음 알기 전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거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자. 그거를 복음 알기 전에 오해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뭐라고 배웠죠 우리는? 네 일을 제껴놓고 교회를 먼저 하고 그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 그게 이제. 그래서 맨날 교회 갔다 와서 남편한테 얻어 터지고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집안일 안 하고 교회 가서 일하고 왔다고. 근데 자기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온 거야, 그거.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성경 구절. 복음 모르니까는요. 이제. 그렇게 오해한 것 가운데서 하나가 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간절히 막 끝까지 해라. 끝까지 하면 되겠지. 비 올 때까지 기도해버리면 비 오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 올 때까지 기도해버리면 비 와요. 그게. 깊은 기도. 네. 그래서 진짜 영적 문제 있으면은요, 복음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복음 잡고. 여러분, 우리가 치유할 때에, 진짜 치유는 뭐죠? 진짜 치유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구원 받아놓고 다른 것은 해결 안 돼도 됩니까? 아니지요. 구원의 축복을 진짜 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치유 중에 치유는 구원입니다. 구원받고 구원이 뭔지 이해하고요.
구원 속에 있는 축복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치유지, 진짜 치유는요. 깊은 기도, 깊은 말씀, 그 말씀 속에서 답 찾는 시간, 그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대충 하다 마니까 그렇지 뒷목 땡기고 그래서 진짜 문제 사건 없고요. 말씀 속에서 답 찾으려고 깊이 들어가라니까요. 구하고 찾고 문 두드리고요. 복음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요. 영적 문제 해결되도록. 그게요. 사단이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살아있고 역사해요. 그게요. 그냥 막 한두 번 막 모든 문제 해결 뭐 예수 이름으로 몰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하나님도 그렇고 사단도 그렇고요. 복음 붙들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게 하나님 계획이요. 영적 문제, 내 가진 영적인 문제를 놓고 그게 하나님 계획이요. 그래야 사단도 떠나가고요. 오늘 병 들었다 그러면요. 깊은 삶, 깊은 음식. 그럼 병이 나느냐? 그거는 알 바 모르죠. 우리는 하나님 불러가시면 가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에요. 저 사람 안 갔으면 좋겠는데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그 옛날에 우리 어느 목사님 아들 이렇게 천국 갔는데 옆에 같이 장례 예배 참석했던 목사가 저한테 나만 듣게 하더라니까요. 형님, 제가 아버지가 가야 되는데, 제가 아버지가 가고 제가 가면 안 되는데, 이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우리가 볼 때는 안 가야 될 사람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갔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남아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내가 몸이 안 좋다 그러면은 깊은 삶, 깊은 음식 속으로. 그럼 병 낫느냐? 낫는지 안 낫는지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밖에 없다니까. 그 방법밖에 없어요. 좀 깊은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영적 서밋 타임. 자, 오늘 여성 산업인 이제 그 모임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빛의 경계인데, 성경의 여성은 굉장히 숨은 사역자였다. 숨은 사역자였다. 자, 서론적으로 구약에도요. 모세 어머니 요게벳, 라합, 룻, 한나, 사르밧가부, 저 수렘 여인. 사르밧 가부는 엘리사 시대고 수렘 여인은 엘리야 시대고 수렘 여인은 엘리사 시대죠. 이런 에스더 같은 이런 인물들. 또 신약 시대에는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베베라든지 또 브리스가 아니면은 다메섹의 다비다 같은 이런 여성들. 이런 여성들은 굉장히 말하자면은 숨은 사역이란 말은 막 뭘 숨어서 했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숨어서 했단 말이 아니고 다 필요한 사역이지만은 이렇게 큰 사역을 놓고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단 말이잖아요. 그게 성경의 여성들의 숨은 사역이었다. 자, 그래서 첫째로 빛의 경제인데, 빛의 경제가 뭐냐? 빛의 경제의 이유. 237 나라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237 나라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돈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 지금 특히 지금 우리 한국으로
막 다민족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지금요. 뭐 어느 지역에 가보면 한국 사람 별로 안 보여. 한국 사람 별로 안 보이고요. 전부 외국인들이야. 이게 막 우리한테는 막 어마어마한 지금 축복의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한번 이렇게 다민족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멀리 가서 우리가 찾기도 해야 되겠지만은요, 와 있는 다민족 가운데서 여기서 키는 제자입니다. 제자 찾는 거예요.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로 파송돼서 가서도 거기서 사역이 목적이 아닙니다. 제자. 사역하는 것은 제자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역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제자. 이렇게. 그 다음에 렘넌트 서밋. 렘넌트 가운데서 서밋 될 만한 자들을 찾아라. 여기도 우리가 후원을 해야지요. 여기다 돈도 써야 되고. 병든 자 찾아서 만나가지고 뭐하냐? 답 주는 거예요. 답. 병든 자 만나서 병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병은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닙니다. 답을 줘야 돼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느니 베드로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그 치유. 산업인대 속의 여성의 역할, 2020년 산업인으로서의 역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원네스 교회 여성 산업인 그랬을 때는 뭐 여성교회입니다. 여성교회지 뭐. 그렇죠. 여성교회가 여성 산업인이요. 또 이제 하다 보면은 여성교회 안에서 여성 산업인 조직도 해야 되겠지만은 여성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일단 문서 선교회 또 치유 선교회 이렇게 좀 모임을 갖도록 좀 만들어 줬어요. 여러분들 지금 계속 모임을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치유 선교국에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이제 사역을 하겠다고 기획안을 이렇게 올리고 지금 검토해보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 첫 번째 이제 그 사업이 이제 호흡, 이제 좀 호흡 훈련 이 부분을 놓고 좀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교회가 여성 산업입니다. 그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큰 돈을 벌어가지고 하자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식당에 가면은 뭐 계란 뭐 이렇게 팔고 그러대. 뭐 그것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뭐 큰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것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뭐 이런 전도와 선교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그런 사업들이 좀 이렇게 보이겠죠. 우리가 여성교회에서 여성 산업인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237 다민족 렘넌트 서밋 치유 사역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여성 산업인으로서 이렇게 숨은 사역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나오겠죠, 이제 이렇게. 자, 빛의 경제를 향한 기도 그랬어요. 기도를 시작해라.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는 계속했지 뭐 흑암 경제가 빛의 경제로 기도를 계속했지. 이제 그런데 그 기도 말고 반성. 반성이란 말은 후회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라 그 말이야. 이제. 기도는 지금까지 되지 않습니까? 흑암 경제가 빛의 경제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절대 하나님 계획을 찾는 겁니다. 이제 그 계획을 찾았으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조금 집중.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입니까? 집중이에요. 집중. 그러니까 묵상이다 명상이다 거기 핵심이 집중이에요. 묵상도 집중이고 명상도 집중이에요. 그런데 명상이나 묵상이나 둘 다 쓰는 도구가 같아요. 많은 도구를 쓰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를 호흡으로 써요. 호흡. 왜 그러냐? 집중해야 되니까. 집중하기에 제일 좋은 도구가 뭐냐면 호흡이에요. 호흡. 그래서 막 우리가 사람 흥분하면 뭐라 하죠? 야야 숨 좀 가다듬고 그러잖아요. 숨 가다듬어버리면 진정돼 버려. 그게 막 벨소리 이해라 어쩌라 해도 안 돼요. 숨 가다듬으시면은 안정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집중. 하나님 계획 붙잡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훈련도 받고 이제 훈련도 하고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라. 그러면 어떤 시스템을 만들 것이냐? 어떤 시스템이냐? 빛의 경제를 위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면 되겠느냐? 그게 3기업.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기업 중에 하나를 해라. 3기업 중에. 기업이란 큰 기업도 있고 작은 기업도 있지. 여기요. 지난 주일에 제가 그 얘기 안 했습니까? 목회자도 선교적 기업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그게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할 때요.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사람이 응답받아요. 근데 목사님은 할 수 있겠지만 나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틀린 거죠. 그게요. 그게. 이제 여러분 목사님이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어야지. 하기야 천명인가 몇 명 질문해 봤답니다. 제일 신뢰가 가는 직업인. 신뢰가 가는 직업인 그러니까 소방관 1위. 그 다음에 저 시청 청소하신 분들 2위. 신부 11위. 중 18인가. 목사 35위.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전혀 실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 목사 믿지 말고 하나님 믿어라. 그게 잘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지를 믿게 하면 되겠어요? 가능하면 하나님 믿도록. 아멘. 그게 맞는 거지. 그게요. 3기업 중 하나를 해라. 3기업 중. 진짜 여러분 우리 랩런트 많이 나왔는데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은요. 진짜 여러분 누가 안 가르쳐주면 여러분 스스로 헌금 공부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헌금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 예를 들면은 자녀들 가르치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우니까요. 예를 들면 그 사람하고 식사할 때는요. 야, 애들 키우고 대학생 2명 고등학생, 중학생 쭉 어렵지 않냐? 밥값 내가 낼게. 어려우니까요. 이제 그것까지는 S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애들 집에 대학이 둘, 고등학교 1명, 중학생 1명 얼마나 어렵냐? 헌금하지 마라. 나중에 해라. 그거는 그건 나쁜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는 안 그랬는데요. 근데 지금 그 말하고 있습니까? 개인이 한번 자기를 살펴보라는 말이지. 여러분이 누구한테 그랬단 말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개인이 살펴봐야지. 어려우니까 형편을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형편 너무 어렵고 힘든지 아니까 야 밥을 먹어도 내가 낼게. 그렇죠? 어디 간다. 내가 대신 내줄게. 그런데 야 네 애들 키우고 진짜 힘들지. 헌금도 나중에 해라. 그거는 아주 나쁜 거예요. 그게. 우리 렘넌트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 헌금 배우셔야 돼요. 이렇게. 자, 로드맵 했죠.
뭐 지도, 길, 뭐 그런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새롭게 하되 정확하게, 그 말이죠. 새롭게 정확하게 시스템을.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위에서 힘을 주시게 돼 있죠. 우리가 늘 붙잡아서 오력,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그래가지고 뭐 한다고? 세계복음 하도록. 이렇게. 자, 결론입니다. 어쨌든 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일을 내 삶의 1순위로 잡아라. 하든 못하든 일단 순위는 1순위에 둬라. 복음운동이 삶의 1순위가 되도록 해라. 왜? 결국 우리의 싸움은 세 가지 싸움이다. 무슨 싸움이냐? 사단 문화냐, 복음 문화냐죠. 그게 헌금을 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문화 싸움 아닙니까? 사단 문화냐, 복음 문화냐.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될 이유도 사단 문화냐, 복음 문화냐 이거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중고등부 이런 데서 이제 시간표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제 렘넌트들을 좀 서밋으로 키우기 위한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기획안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제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좀 힘있게 시간을 이렇게 단축시키면서 하려면 경제예요. 결국은요. 그게요. 그 다음에 사단 신전이냐 복음 성전이냐 그 싸움이에요. 해당 운동이냐 RUTC 운동이냐 이 싸움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 경제. 그래서 빛의 경제. 이렇게. 진짜 빛의 경제를 회복시키는 그 일에 숨은 사역, 말하자면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산업인 또 중직자 렘넌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50장 찬송하겠습니다.